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미중모 예배 제목은 성도들의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가까운 그 지역에서 누가 한 사람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어디냐 보니까 이 서산입니다. 서산에 이 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왜 자살했냐면 이제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그 군대 선임들이 있는데 군대 있을 때부터 자꾸 이렇게 돈을 빌려 달라는 거예요. 그 이제 선임들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 이제 몇 번 이제 우리 어떤 병장님 또 어떤 김병장님, 이병장님 또 돈 좀 갚아주세요 했더니 계속 안 갚아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만나자 그래서 갔는데 손도끼를 갖고 옥상에 데리고 가서 막 위협을 한 겁니다. 막 꿇어 앉혀놓고 죽인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상처를 많이 받은가 봐요. 그래서 그 8시간 만에 그 옥상에서 추락해서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법정 이제 구속을 이제 시켰는데 8년, 10년 이렇게 구속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어, 그죠? 참 안타깝다, 그죠? 죽이게 만드는 그 사람은 참 나쁜 놈들이고 또 자살한 사람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살한 사람 누나도 보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난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막 분노가 확 끌어오르죠. 우리 육신적으로 그런 문제만 와도 우리는 분노가 끌어오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들리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거는 이제 분노가 있는데 영적인 건 분노가 없어요. 사람에게 분노는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분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여러분 가지는 어떤 분노가 있어야 되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노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된 거예요. 이걸 회복하길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을 때 최고의 성전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단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됐죠. 타락해버린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리 가운데 그렇게 이제 타락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창세기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원죄 문제가 해결됐죠. 그 다음 창세기 6장 14절 완전히 포로 된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희생제사, 그죠? 그 다음에 바빌론 속국 임마누엘을 통해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예표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사람으로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으로, 그죠? 완전히 망해야 될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상숭배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됐잖아요.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성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분노가 있으셔야 돼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 하느냐, 뭐만 하느냐, 요거만 하죠.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뜰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조금 먼저 오셔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저는요, 우리 권사님도 오늘 일찍 오셨는데 보통 1시간 전에 오면 한 30분은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 전달해라, 저런 메시지 전달해라, 막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게 있어요. 이거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 때 이제 기도도 많이 우리 했지만은 앞으로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금요 전도학교 때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도의 아지트, 그죠?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그런데요, 가면요, 막 술병부터 시작해서 음란부터 시작해서 별 심각한 문제 다 일어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면 사단의 소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하고 막 장로하고 싸우고, 경찰 부르고, 그 다음에 막 방석집에 던져버리고, 그죠? 교회가 그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교회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진짜 기도하면요, 싸움할 것도 싸움 안 하게 됩니다. 그죠? 내 욕심 내려놓으면 돼요. 이제 이 교회가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 선교, 여기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금방 멘트 하신 것처럼 지금 튀르키예, 터키죠. 그죠? 터키. 그런 곳에 지금 유적물이 다 이렇게 없어졌죠. 뭐 교회도 다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분들 도와줘야 되고 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복음 없이 거기가 뭐가 되냐면 우상화가 된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고 그 교회마다, 뭐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마다 뭐 유적마다 다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누가 허락하셨죠? 사단이 역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시면 상을 엎은 겁니다. 우상 속에 심각한 그런 동네들, 나라들 보세요. 그죠? 어마어마한 지진과 뭐 문제 일어나요. 하나님 엎으신 겁니다. 그죠? 복음 전하지 않고 자꾸 막 관광 도시로 바뀌는 거 하나님이 엎으신 거예요. 코로나도 똑같습니다. 저 유럽에요, 스포츠가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그거 하나님 엎으신 겁니다. 그죠? 축구나 이런 것들 우상 되지 않도록. 그죠? 우리는 나라, 뭐 국가, 그것도 문제지만 개인이 계속 하나님 원하는 걸 안 하면 하나님이 상을 엎으셔요. 엎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똑같고요. 그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일부 예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꾸 쓰다듬어 주셔서 대물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엎으신 겁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요, 이게 전도를 안 해보고 또 전도에 대한 그걸 못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믿겠다고 완 사람에게도 복음 못 전한대요. 우리 어떡합니까? 다 보면 뭐부터 하죠? 구원의 길을 다 가고 예수 영전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한번 가보세요. 가고 딱 앉아갖고 예수 믿고 싶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잘 나오세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까운 거죠. 그만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거죠. 그리고 후대가 없으면요, 후대들이 없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지금 가장 빨리 망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망합니까? 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돈 없어요? 없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후대가 없어졌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이나 그런 분들은 후대들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후대들이 진짜 나중에 정치, 경제, 문화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상을 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완성된 성전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성전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내주의 성전입니다. 그죠? 이 교회당은요, 팔리면요, 또 딴 뭐 직업이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천국까지 같이 갑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성전이 뭡니까? 바로 우리 몸이에요. 그죠? 이 교회는요, 어느 없어집니다. 그죠? 교회 건축했다고 해도 뭐 지진이나 뭐 문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지도 않고 이사도 안 가고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교회가 딱 한 개 있어요. 그 성전에 한 개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성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성도님들도요,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죠? 그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그리고 이 성전은요, 천국까지 인도를 받죠. 이것처럼 좋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것이 완성된 성전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가 여러분과 저의 분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어떤 분노를 가져야 되냐면, 같은 얘기지만 세 가지 분노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같은 얘기지만 뭐가 안 되는 걸로 꼭 여러분 분노 가져야 되냐면, 기도가 안 되는 것, 이거 놓고 여러분이 분노를 가지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아지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요, 오랫동안 복음만의 생각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 터지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갔던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막 화를 낸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낙심만, 이게 다 여러분 오랫동안 마음속에 잠재의식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꾸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1부에 2부에게 말씀드렸지만, 나는 진짜 이 현장 살릴 70 붙박이 일꾼이다. 나는 교회 살릴 붙박이 70 일꾼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계속 기도하고 이러면요, 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잠재 속에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들리는 것이 이게 마음으로 들리고, 그 다음에 이게 생각, 무의식 속에 도우면요, 영혼까지 뿌리 내립니다. 그러면 이게 영혼까지 뿌리 내리면 누구와 통하냐면 하나님과 통해요. 보좌와 통합니다.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주무시고 있으면 사단이 떠나갈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잠잘 때도 무의식 속에 사단의 역사에서 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막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말씀, 이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고요,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그죠? 예배 승리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다 육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계속 듣고 말씀 들으면요,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몸의 건강도 달라지겠죠. 우리 교회에서 종교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율법적인 메시지, 뭐 신비적인 메시지 하면 여러분 나중에 문제 옵니다. 근데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뭔가 차분해집니다. 평안해져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딴 거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자꾸 강단 말씀으로,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계속 뿌리 내리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고 적용이 되고 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분 딱 만나러 갔는데 마산까지 갔다 왔다니까. 5시간 갔다 5시간 갔는데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차도 조그마니까.
그러면 보이는 걸로 뭔가 뭐 얘기한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에이, 이놈의 차,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리는 왜 이렇게 멀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다 생각나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 나귀 타고 이 예루살렘 들어간 것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나는 이 차는 잤지만 이거 타고 나는 세계 복음한다. 이거 타고 나는 치유사에 간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피골이 확 떠나가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무의식, 잠재 속에 각인뿔이 체질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꿈도요 이상한 꿈 안 꿔요. 그죠? 생각도 이상한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돼야 됩니다. 이거 안 하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돼서 다 이익 쪽으로 가는 거죠. 자기 이익 되면 하고 이익 안 되면 안 하고. 그리고 성도님 그래요. 교회 내가 이익 되냐 안 되냐 요거 보고, 내가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냐 안 가냐 그거 보고.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죠?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뭔가 이 답이 나와요. 그거 따라 쫓아가는 겁니다. 그죠? 뭐가 확신 오거나 담대하거나 평안이 오면 인도받으면 돼요. 잘 모르는 분들은. 근데 조금 더 인도받으려면 목회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인도받으기 좋아요. 근데 목사님 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저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죠. 얘기해서 듣는다 그러면 얘기해 주는데 안 듣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속으로는 안 될 텐데, 저 힘들 텐데, 돌아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하고 싶은데 뭐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 정확히 얘기하죠. 그렇다고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성도님 이렇게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쭉 나오죠. 근데 보통 성도님도 그래 안 하더라고요. 다 정해놓고 이래 하겠습니다, 저래 하겠습니다.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영적 상태고 수준이겠죠. 보도사는 그렇게 인도받아요. 여러분이 말씀 탁 떨어지면 그 말씀 탁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는 게 최고의 인도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요, 또 말씀도 지 수준대로 받아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을 탁 펴놓고 다 그 자기 보이는 걸 성경 뒤집어서 딱 나오는 대로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 그 도둑놈이 그랬다잖아요. 도둑놈이 이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을 안 주잖아요. 성경을 탁 펴놓고 짠! 하나님 성경 내가 펴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하고 짠! 했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놈이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래 나왔대요. 그죠? 자기 원하는 대로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게 다 왜 안 되냐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뭐에 분노가 있어야 되냐면 후대 죽는 것에 여러분이 분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죽었다. 얼마나 분노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여기 분노가 하나도 없어. 그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죠? 성도님들이 죽어가는데 그 목회자가 안타깝지 않다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영적으로 은혜 못 받아. 참 안타까워요. 예배 실패한다. 참 안타까워요. 그죠? 말씀에 집중 안 된다. 그건 좀 안타까워요. 이 후대들이, 우리 목회자도 성도님이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아픈데 우리 후대들이 죽어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그 여기에 언약 전달하는 것을 하나도 안 해요. 그죠? 다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좋은 거, 육신적인 먹는 거, 육신적인 책 이런 거는 다 하는데 영적인 건 하나도 안 해요.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주일날 딴 거보다는 교회, 그죠? 다른 책보다는 성경책, 그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는 가장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합니다. 이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우리가 후대에게 이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언약 전달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 안 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 차원에서 선교 전도도 해야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김종욱 우리 선교사님 놓고 얼굴도 제가 같이 만나 대화도 한 번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니까 기도하고 선교하니까 헌금 보내고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전화번호 안 주셔도 됩니다. 보통상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탁 받았어. 목사님 뭐 자료 보내주세요. 선교대요. 뭐 우리 교회 와서 꼭 메시지 한번 내주세요. 그거 바쁜데, 그죠? 그 전화해서. 그러니까 저는 전화 그분 모르니까 전화도 못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이 먼저 연락 와서 목사님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세요 하는 거죠. 우리 2부 예배 이런 데 와서 좀 선교 보고도 좀 받아보고 선교 메시지 좀 들어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 좀 더 모여야 뭐 한 사람이 제작이 난데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야 앞에 있는 사람 좀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 2부 예배 때 누구 저 말고 맨날 듣는 말씀 말고 여러분도 가끔 외식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좀 째려봐야 되겠네. 그죠? 외식 가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약간 뭐 보기가 좋아야 뭐 그래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교사도 부르고, 그죠? 온다는 사람 많아 지금 우리 교회. 2부 예배 온다는 사람 많고 뭐 온다는 사람 많아. 근데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막 진짜 막 눈에 막 이게 막 불이 나가고 이래 됩니다. 그죠? 저하고 예배 드릴 때는 어쩔 수 집밥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외식하러 갔다 막 눈에 막 불이 켜야 되고 이래 됩니다. 막 빨아들이고 막 목소리 힘나고 하지. 근데 다 막 고기 속에 다 졸고 계시고 막 아멘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러면 또 목사님은 저 관계 인간 그런 거 필요 없지만 관계 속에서 뭐 얘기하려면 좀 그렇습니다. 다 끝나고 난데 막 우리 예전교회는 제자들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는데 물이 진짜 스펀지 다 빨아들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목사님 힘들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전도 선교, 여러분이 좀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사실은 전도 선교를 더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뭐 1000명 돼야 선교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기도 온 것도 선교고, 헌금 보내고도 선교고, 그죠? 다 우리가 가는 것도 선교, 다 선교죠, 그죠? 그러나 좀 더 활발하게 하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많은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0명이 선교사님 들러고 기도하는 거하고 100명이 선교사님 기도하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10명이 헌금해서 선교 헌금 보내는 거하고 100명이 1000명이 선교 헌금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이 전도 선교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 전도 선교 안 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가정 살리는 게 뭐야? 전도예요. 딴 거 하려 하지 말고요. 우리 지역 살리는 게 전도라니까요. 세계 복음화, 지진, 전쟁 그런 거 막는 게 뭡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3가지 분노 여러분 꼭 가지시고 이거 안 되는 데서는 여러분 분노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내가 기도 안 드리고 분노 일어나야 돼요. 그죠? 후대가 막 진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 우리 분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 선교,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안 되는 거 여기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한이 맺혀야 됩니다. 여기에요. 자, 3번째, 여러분은 성도들이 어떤 분노를 가져야 되냐면 사단이 분노 일으키는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럼 사단은요 어떤 사람에게 분노할까요? 신앙은 속도가 아니고 뭐죠? 방향입니다. 여러분요 방향 탁 맞추고 있으면요 이 사단이요 완전히 분노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막 은혜 못 받는다, 막 힘들다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방향만 탁 맞추고 있으면 은혜를 응답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자리 있기만 하면 은혜를 응답 온다니까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영적 문제만 다 만나보면요 보통 영적 문제 자기 생각, 가족이 예수 하나도 안 믿어. 자기 멋대로 해. 나중에 엉망진창 됩니다. 어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또 가족이 뭐 도와주다 말다 그래요. 그것도 나중에 오래 못 가요. 근데 가족이 도와주고 자기도 그렇고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있는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 나중에 복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돌아가고 있죠.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돌아가고 있다는 건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겠죠. 잘못된 길을 아니까.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 어중간에 사단은요, 방향 맞추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맞고 있으면 어느 날 속도는 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요, 처음에 모르는데 잘못된 거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처음에 모르는데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뭐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교회 청소하는 분 오니까 처음에 할 때 뭐 잘 몰라 보니까.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막 속도가 나는 거 있죠. 속도가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방향 계속 맞추다 보면요, 어느 날 속도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길을 가더라도 모르는 길 간다. 그죠? 방향 중요합니까? 속도 중요합니까? 방향 중요하죠. 한번 잘못 가면요, 엄청 돌아와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방향 맞는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나야 안 나요? 속도가 납니다. 쫙 난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이 방향 맞추고 있으면 돼요. 그럼 사단은요, 뭐와 방향 맞추는 걸 분노하냐? 교회와 방향 맞추는 것을 분노합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화가 돼야 돼요. 교회화. 교회화라는 것은 목사님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화. 성도 관계가 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 뭐 모이는 거나 광고나 이런 거 잘 하시고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다 손님이에요. 나중에는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방향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떠난다, 뭐 시험 원망한다, 다 교회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 가운데 예배도 필요하고 목회자와 상담도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죠. 성도들과 친한 것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 교회화가 돼야 돼요. 그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화가 돼야 돼요. 교회화 된 사람 특징이 뭐냐? 우리 당진 예중교회가 누구 교회다?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화입니다. 교회화가 안 된 사람은요, 조금만 문제 터지면 교회 벗어나요. 우리 아이들도 가정화가 안 된 사람은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출합니다. 엄마 아빠가 싫은 거예요. 집이 싫은 거예요.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단은요, 교회화 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죠? 교회가 우리 집이 아니야. 교회화가 안 되면 나는 문제 납니다. 떠납니다. 무너집니다. 교회화 돼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되겠죠. 그리고 목회자를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와 방향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가 얘기를 다 하고 뭐 다 가르쳐줬는데 안 한다.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안 맞는데 저하고 안 맞는데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나오고 맞다. 그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가장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하고 대화를 안 하는데 맞는 사람이 최고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대화를 안 하는데 탁 맞아떨어져. 그죠? 척하면 압니다. 앱니다 그러잖아요. 척하면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갈등도 없고요, 시험도 없고요, 그런 거예요. 그 답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이 안 통해. 그 답답하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시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하는데 그걸 하고 있어. 좀 감사하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 기뻐하고, 최고로 싫어하는 사람은 사단이 요 방향을 안 맞춰준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는 어쩌면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 성도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목회자 성도입니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여기 안 맞으니까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강단입니다. 강단과 방향이 맞춰져야 돼요. 그럼 강단과 방향이 맞춰지려면 강단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할 때 사단이 분노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사단은요, 꼭 이거 못 맞추게, 이걸 맞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시간표. 그죠? 꼭 사단에 쓰임 받는 사람은 그 시간표에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없더라도 꼭 그 시간표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시간표입니다. 그 갈렙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지만 어느 날 응답이 됩니다. 그 사단은요, 시간표를 잘 인도받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사단은. 그 여러분, 광고나
뭐 이렇게 메시지 하다 보면요, 그 중요한 뭔가 나오거든요.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시간표 중에 사단은 이거 못 받게 만들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으면 당연히 어느 날 뭐가 오냐면 축복이 옵니다. 근데 축복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오죠. 감사. 사단이 요 응답 속에 있는 걸 분노해요. 은혜 받는 걸 분노합니다. 은혜 받으면 어느 날 되어지니까. 그죠? 은혜 받으면 어느 날 축복받고 어느 날 또 감사.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는 사람.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단은 그 사람 분노해요. 그죠? 어느 사람 응답을 막 줍니다. 그죠? 할렐루야 하도록. 그런데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응답하면 그것도 감사하고 응답 안 해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요 최고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요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귀신아 따라가라 그거 안 해도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 그럼 따라간다니까요. 자, 세 번째로 이 사단의 분노가 뭐냐, 결국은 요래되면요 요런 사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최고로 분노시키죠. 왜냐하면 사명 감당하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못하게 안 만듭니다. 여러분, 직분을 상승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요, 직분이 상승해야 돼요. 상승을 펴는 것이지만은 상승하면 더 섬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직분이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는 표현은 그런데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저 얘기하잖아요. 우리 돌아가셨을 때 그 위패에다가 누구 성도 이런 사람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든지 나이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집사 이러면 교회 그래도 좀 충성 봉사 헌신한 사람이에요. 안수 집사 건사했다면요 생명 걸고 교회 일과 그다음 필요한 일과 기도한 사람입니다. 장로라면요 그 교회를 우리 집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나중에 위패에다가 십자가 딱 써놓고 누구 성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TV 보세요. 최진실 옛날 죽었잖아요. 십자가 딱 있었어요. 뭐라 써있을까요? 최진실 건사 이렇게 써있을까요? 뭐라 써있을까요? 최진실 성도 써있습니다. 대부분 뭐 자살나거나 심각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대부분 다 성도예요. 성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승을 자꾸 하셔야 돼요. 믿음도 성장해야 뭡니까? 직분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익어 사람 만든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직분 받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준비된 사람은 감사함으로 직분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꾸 준다는데, 나는 안 돼요. 그것도 속는 거예요. 준비 안 됐는데, 나 장로할래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주은이가 저 앉아있는데, 아빠, 나 내일부터 장로할래. 그럼 제가 세워줄까요? 그건 안 세워주겠죠. 자, 그래서 직분 올라가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업의 축복을 받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또 장로, 뭐 건사 이런 분들도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물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계속 가난한 건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이거 다른 차원이죠. 그 사람은요, 돈 없어도 감사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계속 막 업에 문제가 오고 이것 때문에 병 걸리고 시달리고 낙심을 자전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누가 너무 뭐 직장 없고 못 산다, 그 사람 너무 믿음 좋아, 그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 사람 믿음, 내보다 더 믿음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단이 진짜 분노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건강. 우리 사람 지금 몸이 좀 아픈데 최고로 중요한 게 뭘까 하니까 건강이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제 우리 영적 거 빼놓고 최고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그죠? 아무리 여러분 응답받아도 건강
없으면 문제 옵니다.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살릴 붙박이 70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적인 분노를 넘어서 영적인 분노를 갖는 우리 성도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진짜 최고로 하나님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일에 기약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분노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하고 예수님이 진짜 쓰다듬어 주는 그런 축복의 교회와 성도님과 저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